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 2026년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겠구나, 아마 이 제목만 봐도, 또 성경 본문만 봐도 여러분 미리 짐작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살피면서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루었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 올해 시작, 이 수요 찬양 예배 시작을요, 전도 제2차 여행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일정들을요, 우리가 뭐 다 모든 순간 때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 가지고 2026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지 탁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꼬지도 않을 것이고 복잡하게 살펴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어렵게 다루지도 아니할 것이고요, 딱 한 가지 메시지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on't stop, 멈추지 말아라. 이 내용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요, 2026년 진짜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며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으로 따져볼 때 13장 14장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제2차 전도여행은 15장부터 1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특별히 사도행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아셨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시면 꼭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쭉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스토리들이 딱 펼쳐질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전도 여행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는요, 키프로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을 쭉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면, 제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저 끝에 보이시죠? 유럽 땅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가지 말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쫓아 그 길 나아가길 소원해 하는 그 사람, 주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지금 우리는 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시작부터요,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열심 내길 소원합니다 하라고 나 기도했는데, 강구했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닮아야지, 나도 열심히 내야지, 나도 힘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같이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행의 시작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무엇인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탁 터져 나오면 성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뭔가 탁 위압감 가운데 정말 그 일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이야기거리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핀 제 전도 여행, 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요, 뭔가 어색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모습 가운데, 이런 대단한 상황 가운데 그 전도의 길을 떠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서로 아껴야만 할 것 같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것만 같던 그 누군가가요, 탁 소리내고 탁 힘들어하고 탁 벽을 만드는 그 장면으로 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제 찾아가려 하는데, 저 갈등의 모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좋은 말들, 귀한 소리들, 은혜의 대화들이 가득가득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답니다.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교회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데요, 한쪽 사람들은 붉은색 계통의 카페트를 채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고, 어떤 분들은 푸른색 계통의 카페트 색깔을 고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상징되어지는 그 붉은색 계통으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흐르는 생명수, 그 생명수 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푸른색 계통으로 교회를 채워야지, 뭔가 또 이렇게 위로받는 듯한 따스한 분위기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요,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그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서 카페트 색깔 때문에 지금 싸운다라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것도 빨간색, 파란색, 마치 정치 진영 논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화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서 별의 별 소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을 채우기 시작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돼서,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카페트 색깔을 바꾸는 것을, 카페트 교체하는 그 사역을요, 딱 멈추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집니다. 서로가 배려를 안 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요, 이럴라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던 그 사역이 멈추어졌다라는 이야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주차장에서도 싸움 많이 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따로 이렇게 주차장 안내위원이 있지 아니한데, 좀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요, 주차장 안내위원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차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교회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주차장을 나아가는데 분명 저쪽 자리에 주차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차 안내봉을 들고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요, 지금 저 계신 주차 안내위원분이 내 차를 저쪽으로 인도하지 아니고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요. 네,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성도님이 화가 나서, 아니 당신 왜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저 길로 돌아가게 하니까 소리 내니까요, 그 주차 안내위원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 어떤 룰이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저쪽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주일부터 그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둘 사이에 언쟁이 생기게 되었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분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 그 주차위원으로 섬기던 그분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섬기던 그 일을 멈추게 되었다.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들도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카페트 이야기, 주차장 이야기 했지만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힘을 잃어 자신이 열심 내고자 하던 그 일을 딱 멈춰선 그 모습들, 그 상황들, 우리는요 어렵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그것도 은혜 받아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시작의 이야기를 이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 뜻하심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인가 들려지는, 느껴지는 바로 그거 딱 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걷겠다라는 생각 가지고요, 지금 이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이야기, 그 시작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여도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맞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더 부르짖어야 할 것이고, 더 열심히 내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으려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해서 무너지더라고요. 아까 보셨습니까? 카페트 색깔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그 교회 카페트 교체하는 작업이 탁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아픔 때문에 그 귀한 성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탁 닫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차위원으로 섬기겠다라고 소리내던 그 누군가가 자신의 사역을 탁 멈추게 되는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들. 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진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텐데,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하심을 바라본 채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요,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그려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요, 이분이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 가운데요, 아마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린 은혜가 너무 커서요, 부글부글 자신의 심장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 한 아들이, 주의 자녀가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힘이 되다 보니까, 기쁘다 보니까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소리를 냅니다. 사실 저기 며칠 후다라는 개념이 딱 며칠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래되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주의 자녀가요, 견뎌내질 못합니다. 참아내질 못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생각 속에, 그 느낌 속에, 그 경험 속에
자신과 함께 그 사역을 펼쳤던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갑시다 이 소리를 해요. 다시 가서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진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고 옵시다. 이 지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이 뜨겁게 그것을 열망하고 있구나, 갈망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또한도요, 우리가 이 36절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소리내는 소리에 막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내 두 눈으로 바라봐지는데 어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딱 그런 상황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니할까 싶은데, 그 바나바에게 다시 갑시다, 우리 그거 다시 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느껴지는 것, 감정적으로 그분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바나바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구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 구절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생각이 되시지. 지금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다시 갑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럼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를 배척할 때,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그를 그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던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9장 26절 말씀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할 때,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 다른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 그들에게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힘씁시다 라고 소리내어줘.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죠, 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나바가요, 즉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그 바나바가 같이 다시 가자라는 소리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소리내고 있는데요, 15장 30절 우리 아까 읽었고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 어떤 인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조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바나바의 조카이기에 그가 더 품에 안고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인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그 사람 때문에 누린 이가 바울이다라면,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바나바가 반응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럽시다. 물론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당신이 그리 원하시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만도 한데요.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바울이요 탁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됩니다. 당신의 조카 마가 요한은 우리를 떠나 다시 돌아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하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웠어, 힘들었어, 괴로웠어. 그런데 그런 일을 다시 그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로요. 탁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잘 가던 그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가 왜 돌아갔는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은 걱정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도 바울로 리더십이 탁 체인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조카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 중에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돌아선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 선생이여, 나는 그리 못하겠소. 당신은 그리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소라고 하면서요, 갈등의 이야기가 이 전도여행 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나바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실수하였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 주는 게 기독교인 것 아니요, 사랑의 힘을 누린 우리들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니요, 이 말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사역 현장 가운데 그들을 배신하여 돌아선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울의 마음이 더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캐릭터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둘 사이의 관계가요, 바로 여기서 깨어지게 됩니다. 15장 39절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표현을 보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그냥 살짝 말만 오고 간 갈등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요, 노골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요, 지금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조카와 함께 그 길 가겠다 하는데 당신 그를 용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그것조차 하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소리 내고 있는 바나바의 심정도 바라봐지고요. 아니 그 마가 요한이 그냥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다라면 모르겠는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목숨까지 걸고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그 길을 떠나야 할 이가 바로 그여야 하는 것인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선 이를 어떻게 다시 그 귀한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조차도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쉽게 판별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쉽지 아니한 상황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의 모습이 너무 극대화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 바나바의 말이 더 이렇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그게 신앙 공동체지, 은혜로,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는 게 교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에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잠깐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아니합니다. 갈등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심히 다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따로 이제 떠나게 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제 오늘은 이 구절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 한번 내 생각으로요 그 상황에 한번 이렇게 딱 접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일을 감당코자 하는데 왜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일 갈등 속에 나를 세우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심지어 나 때문에 누군가의 눈 가운데 눈물 흐르게 하십니까? 나 그 일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낼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한데요, 바울은요 떠납니다. 자신이 갈등을 경험한 것, 그것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요, 그 길 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전도 여행 두 번째 이야기.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열심 내고 싶어 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그 순간 가운데 멈춰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Don't stop, 가라. 멈추지 마라, 가라. 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집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터라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요, 정말 영악한 그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 순간에 상처받게 해서 갈등 가지게 돼서 쓰러지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 하는 그 악한 세력의 꾀임이에요. 왜 속아 넘어가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 이러면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캐릭터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쓰러짐, 그 갈등 때문에 나 쓰러졌다고, 그 힘듦 때문에 나 괴롭다라고, 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여러분 멈춰 쓰시냐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은 그 순간 갔거든요.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하다 보니까요, 그 상처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카페트 색깔 고를 때 갈등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그 아픔의 모습 경험하지 아니하라는 법 있겠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그 어떤 악한 영도요 나를 멈추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그런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상처받은 것 맞고 힘들어하는 것 맞고 쓰러질 것만 같은 것 맞는데, 하나님 나 멈춰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새 능력 주셔서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2026년도 시작하면서 이 다짐 없으면요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멈추십니까? 왜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그 길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통하여 또 기독교 역사 통하여 세계 역사 통하여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41절 말씀 보니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 2026년 시작하면서요,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내 눈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려 하면요, 사탄막에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요,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그 상황 속에서요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진짜 저 세력들도 내 마음 내 모습을 아는군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 힘쓰겠습니다 소리내면서 그 길 나아간다라면, 멈추지 아니하며 그 길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이 놀라운 은혜의 해 되었으면 좋겠고, 쓰임받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 일이 이제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바라보면서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어떤 신앙의 길 걸어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겉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린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늘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룬다고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늘리기까지. 제가 세상의 것 무엇에 열심 내자라고 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걷길 소원하며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멈추어 섭니까? 주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할 수 있도록, 가라 하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사, 능력 주시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걷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그 인생 멈춰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데, 주님 그 놀라운 길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한 그 자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저희들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들도 압니다. 이 신앙의 길 걷는다라는 것 쉽지 아니하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절대 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절대 멈추어 서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 걷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셔서 그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모습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어떤 일하심을 보이실지 저희들은 상상조차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것으로 이 교회를 채우시고 그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